오늘 굉장히 분주하실 거예요. 이제 길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명절 때문에 이렇게 마음들이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제 고향에 방문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명절에 가면 꼭 한마디씩 다툼이 생겨서 이게 다퉈서 나 먼저 갈래 하고 먼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참아야 돼요. 제가 뇌리를 스치고 이상하게 탁 오는 감동은 이번에 가서 절대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 참고 내가 인내하고 조금 한 번 더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의 한 걸음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이번 명절을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가장이라고 잡아봤어요. 믿음의 가장. 여러분, 가장은 보통 그 가족의 보통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진짜 가장은 믿음의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바로 믿음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또 구원받게 하시면 또 믿음의 가장이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면 사실 그분이 믿음의 가장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르게 서면 그 온 가족이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믿은 자가 또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예배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참 우리 구역장님도 훌륭하시고요. 구역장님을 꼭 빼닮은 구역 식구들을 거기다 모아놨더라고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구역장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야,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게 저는 모르겠지만 구역장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구역장님의 발걸음이 소중한가. 그래서 저의 책임을 이렇게 벗어내고 구역장님의 책임이다. 뭐든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던져넣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믿음의 가장은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 믿는 건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는 건 이런 일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무엇보다 가족이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땅의 것들로 성공해서 막 자랑을 해요. 이제 우리 아들 뭐 어디 갔다, 뭐 우리 좋은 직장 다닌다, 결혼한 배우자가 누구다, 우리가 뭐 이번에 땅을 샀다, 집을 샀다, 뭐 은행 잔고가 얼마가 늘어났다, 빌딩을 샀다, 이런 자랑들을 해서 서로 뭐 견주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입구에 딱 서 있을 때는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장 놀라운 성공은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 천국에 온 가족이 들어가느냐, 우리 3명인데 2명은 들어가고 1명은 딱 문턱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그 잣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딱 보면은 진짜 불행한 사람과 또 행복한 사람이 이번 명절에도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것 때문에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난 예수 믿는데 왜 저런 거 안 주십니까 하면서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천국의 문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헨리 포드가 80세 생일 때 디트로이트에서 생일잔치할 때 당신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입니까? 선박도 있었고 뭐 빌딩도 많았고 또 그가 가진 모든 엄청난 사업도 많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성공은 저의 가족입니다 라고 했어요. 가족이 행복하고 잘 되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가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정말 잘 됐습니다 말하는 재벌가가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정말 자식들이 잘 된 것을 자랑할 만한 이런 가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성공하셨습니까? 가장 큰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실 때 저의 가장 큰 성공은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제가 가장 큰 행복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참 많이 느껴요. 장례식 할 때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저분이 몇 년을 두었고 그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장례식 집례하는 저에게 차 안에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었대?
그 외에 제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 외에 제가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들어가신 고인과 제가 뭐 차 한잔 한 적 없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관심은 그분이 예수 믿었냐 이거죠. 그러다가 그분은 권사님이시고요, 그분은 장로님이시고요, 그분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고요, 줄줄줄 끝없이 자랑이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빨리 장례식 가자. 장례식 가는 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좀 이상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 아니라 장례식 가는 게 뭐 설레는 게 빨리 가서 이분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가,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막 제가 흥분해서 말하고 싶은 그 설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딱 가는데 그분이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 다녔고요, 끝까지 예수 안 믿었을걸요. 그럼 내가 안 갔으면 좋은데 왜 나를 가져, 교구 목사님 보내지, 내가 안 갔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교구 목사님한테 이 어려운 걸 넘겨주고 싶단 말이죠. 어쨌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먼저 믿었다는 거, 혼자 믿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은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거고,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그 가족이 구원된 거고, 그 가족이 구원돼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고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복 중에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전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구원에 이렇게 오늘 이르는 것처럼, 우리들까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가장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나 그의 삶을 봐도 전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그는 기생이라고 했고요, 또 그는 이 정탐꾼들을 자기의 집에 들인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집니다. 그 신분이나 하는 일을 봤을 때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 그들은 죄악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구약시대에 이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더구나 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가나안 땅을 가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라합은 정말 특별한 이방인 구원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분이,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 성 안에서 단 한 사람, 한 가족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좀 더 그럴듯하고 좀 배울 만큼 배웠고 있을 만큼 있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 성 안에서 굉장히 좋은 귀한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이라든지 뭐 여기 뭐 큰 어떤 선행을 베푸는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그래서 소문난 도덕군자라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왜 기생이고 또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는 일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이 사람을 왜 이방인 구원의 모형으로 쓰셨을까? 오늘 그것은 우리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면은 그 라합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됩니다. 라합 같은 사람이 우리는 오히려 되어야 된다고 결심하게 되죠. 먼저 보면은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지, 신분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의 직업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새가족 환영할 때든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실수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낭패를 당했을 때 꼭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든지, 과거에 얼마나 쓸모없는 삶을 살았든지, 과거의 신분이 어떻든지, 아니 심지어 과거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고 지금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꼭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명예롭지 못한 그 이름. 하지만 그 기생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믿음의 근거가 나오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 단어,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남들과 좀 다른 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가르고 또 홍해를 가르고 이 시혼과 옥에게 그 강력한 두 왕을 물리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기적 중인 기적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가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 그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아니 실제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이기고 왔다는 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눈앞이 벌어진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가? 여기 보니까 불신이 아닌 순종하지 않아야 한 자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과 사정으로 보면 올 수 없는 백성인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데, 그 믿음의 상황을 보고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강팍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이 어떤 사람의 군병의 집에 이제 벽지로 썼다가 그걸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고요. 전도지 한 장 막 뿌리는데 누가 던져버리고, 이거 뭐야? 그거 버리고 왔는데 그거 뒤따라가다 주순 사람이 그거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절대로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저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기도를 받은 그 사람이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와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특별히 누구를 보면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한 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내가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가장들을 보시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형님과 또 우리 사촌,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누구를 보는 것처럼 이모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라합의 눈이 열린 것처럼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 누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회당에 나가서 출석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일들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이 믿음에 그런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생명을 걸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해서 이 성은 너희들이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목사님 이번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갔을 때 상담하면서 과거에 더 힘든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있었죠. 대부분 그러십니다. 그 더 힘들었던 일들, 더 절망스러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 와서 성도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왜 오늘 와서 포기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와서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데 왜 버리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은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끔찍한 상황, 끔찍한 절망스러운 통곡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고, 길을 잃어먹고 방황할 때 없었습니까? 비 쏟아질 때 줄줄이 비 맞으며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그때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은 안 지켜주고 내일은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의 생명을 여기에 걸은 거예요. 이 라합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 우리가 라합 앞에서 거대한 믿음의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큰 믿음의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인 앞에 서 있는 초라해지는 믿음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직접적인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간직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서 간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의 문제를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목숨을 걸 수가 있는가?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접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목숨을 걸었던 라합이 되어야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내일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시고 뭔가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과거 가지고 하나님이 꼬치꼬치 따져먹고 끈질기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하나님은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랍니다. 우리 입술도 그렇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교 이제 친척들 만나면 분명히 이번에 수험생 중에 안 나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아직 안 됐다고 슬퍼하는, 혹시 또 용기 가지고 간신히 왔는데 어떻게 됐어? 물어보지 마시고, 예?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 간접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할 인물이 될 거야. 어차피 뻥인데 막 그냥 그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용기를 주는 얘기.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성공을 이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대학 재수에서 삼수에서 또 낙방에 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우리 삼촌이 나를 만나더니 넌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눈을 딱 노려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진짜 그게 믿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오늘 이만큼 이 산업계에서 내가 성공을 했노라고. 삼촌이 준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고. 나는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고쳐야 돼요. 그게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아직 최고의 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누가 그런 말,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과거를 자꾸 얘기하고, 과거에는 어떻고, 과거는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있었고, 과거는 뭐 영화를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청년들, 젊은이들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면요, 자리에 일어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예. 지금 그 과거가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미래에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들을 내가 이야기할 때 흥분이 되고 설레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걸었습니까?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수색대가 와서 너희 집에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기가 막힌 거짓말로 이 무리가 다른 길로 간 것처럼 따돌리게 만드는 이 귀한 역사를 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 걸고 구해준 것이, 이 행함이 구원 얻을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음을 지키기에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의 백성들과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거죠. 회사에서 술 한잔 때문에 조금 모욕을 당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때문에 신앙 양심에 조금 정직히 행하다가 승진에 좀 누락되고, 그걸 가지고 막 비탄하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러는 우리와, 예수 믿는다고 어린아이와 부인과 남편을 같이 놓고 목매달라고 쳐서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그런 땅의 백성들과 우리가 어떻게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목숨 걸고 행위한 것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언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분을 얻었습니까? 간접 믿음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와 온 가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다른 길로 달아날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엊그제 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한 자카르타 주지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10% 조금 못 된다고 하는데요. 꽤 많은 거죠, 사실. 예수 믿기 어려운 지역에서. 그런데 기독교가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주지사까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성 모독죄로 이제 법정에 쓰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죄. 그래갖고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비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주지사까지 오른 사람이 법정에 서고 수모를 겪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온통 이 악의 무리고 불신의 세력들로 가득 찬 이 공동체입니다. 마치 소돔성 같은 거죠.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뒤에도 안 보고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생각하라. 롯의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로 나가기 원한다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가장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신비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먼저 믿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왜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예수 좀 믿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라합 같은 눈이 많이 열려서 이 성은 곧 망할 성이고 이 세상은 곧 망할 성이고, 우리는 곧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에 골라서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래 대충 믿자,
그래 너 말도 옳다. 그럴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거죠.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한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순종해야 구원 얻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여러분이 구원의 가장이 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구원의 붉은 줄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구원의 붉은 줄을 내리는데, 이 구원의 붉은 줄은 이 정탐꾼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성에 달아내린 붉은 줄이었습니다. 밧줄이 갔어요. 이 밧줄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물을 빨리 없애야 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줄이 뭐야? 저 줄 때 줄로 타고는 정탐꾼들이 아마 이 스파이들이 타고 내려갔을 거야라고 그 집을 따라 올라가면 라합의 집이에요. 그럼 라합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오히려 얘기합니다. 이 붉은 줄을 보고 우리 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이 집을 살려줘라 이거죠. 우리의 이런 목숨 건 믿음의 증거를 보고 우리를 살려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붉은 줄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참 많이 제가 들어요. 믿음의 부모님을 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요, 제 신앙생활이 별론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시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저 시골에서, 전라도 저 바닷가에서, 경상도 어느 산골짜기에서, 충청도 어느 밭에서 정말 그렇게 한일하면서 그 주일만 되면 막 몇 시간씩 걸어가고, 가서 종도 치고, 또 계란도, 요즘에 계란 비유하면 안 되지, 비싸가지고 금난인데, 하여튼 계란 품고 가서 교회에서 목사님도 갖다 드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어려운데 박순애 전사님처럼 8년 만에 얻은 소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정말 믿지 못할 그런 헌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이 지금 내가 먹고 있다고.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분의 후손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는 분명히 부모님의 그런 피땀 흘린 헌신 때문에 먹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부모님 앞에 정말 고맙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정말 미안해야 될 사람은 그분의 자식인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먹고 산다는 간증을 하면서 나는 헌신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나의 믿음이라면 내 헌신에 따라서 내 자식이 먹고 사는 것도 같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의 그 은혜의 눈물로 내가 정말 대충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의 복과 삶의 복을 받았더라면 내 후손은 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나의 눈물의 기도와 나의 충성과 나의 생명을 건 신앙 때문에 내 자손들이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붉은 줄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의 가슴 속에 목숨을 건 붉은 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있으면 우리 자손들이 그 줄을 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본이라고 생각해요. 본.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너무 정말 진실한 설교하고 또 복음적인 설교하고 참 윤리적인 설교 잘하시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아빠나 잘해 그런다는 거죠.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밖에서 말하는 거, 밖에서 보이는 집사님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요 집에서 하는 목소리가 달라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목사님 그러는데 집에서는 야 그런다는 거죠. 이 목소리가 톤이 다르대. 왜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성이 안 차고 열이 받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삶에, 내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처럼 이 붉은 줄이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면
우리 자식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것만 확실히 신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정되고 이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야. 밖에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하는, 어떤 레저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냥 좋아서 다니는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목숨 걸 정도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한다면 아이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의 길을 그들이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 집안에 있는, 붉은질이 드려진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징표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똑같은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의 믿음의 가장에, 라합의 품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라합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마다, 심장마다, 우리 원천교회에 다른 것 모든 것 필요 없어도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는, 구원의 증표가 있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 작정하시고 금년 한번 목표를 딱 정하세요. 금년에 우리 온 가족이 뭐 다 나보다 앞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꿈꾸지 마시고, 믿음의 가장은 여러분이에요. 먼저 믿는 자는 나예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부모님이 다 우리 집안에 붉은 줄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